영광 이런 자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폐하러 온 거죠. 사실은. 자,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방식으로는 절대로 구속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저명한 대제사장들이나 랍비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오늘 말씀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 성가대와 함께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제사 때는 반드시 이 절기 제사 때가 모든 절기 때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 6월절과 장막절의 절기, 초막절이죠. 6월절과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고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 두 절기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에 감사하는 이 찬송을 성가대의 주악에 맞춰서 그것을 이렇게 하고 대제사장이 그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는 그 의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신약성경에 이것이 이제 이런 이치를 우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베다니 마을에 있던 이 사람들은 그 반대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 제도에 의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사람들이죠. 문둥이 촌 사람들이니까 율법은 문둥병이 걸리거나 유출병이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망을 만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진 밖으로 쫓아내도록 율법에 정해 있었죠. 야, 그래서 이렇게 진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베다니 마을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배당에서 환영을 못 받으니까 여기 왔지, 솔직히 말하자면 예배당이나 성당에서 환영받았으면 나 같은 이상한 소리 가르치는 사람 만나러 올 일이 없어요. 사실은 좀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거기에서 쓰임을 받으면 그 예루살렘의 그 땅의 왕족들, 땅의 제사장족들, 거짓 선지자들이 타고 다니면서 거두름 피우고 이러는데 쓰임을 받았으면은 절대 예수께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들이 쓰지를 않고 내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 메시아를 간절히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베다니 마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전쟁하고 저녁에는 그냥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다 그러니까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매여있는 나귀와 새끼를 풀으니까 그 나귀의 주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대표자죠. 대표성으로서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뤄진 양, 이뤄진 은 문화를 이제 되찾았으니까 이건 구속한 거죠. 구속받은 영혼들을 맡긴 거지 나사로로 상징되어진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상징이 됐단 말이야. 야, 이들을 주님이 쓰신 다음에는 다시 누구에게 맡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활한 나사로에게 맡기겠죠. 죽은 나사로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한테 맡길 거 아니야.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이라는 데가 어떤 말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지금 오늘 저기 첫 시간 둘째 시간 이게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하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걸 감춰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벳박의 마을의 맞은편 마을에 원래 그들이 매여있던 낙이었고 아무도 그를 타본 적이 없는 낙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귀를 예수님께 끌어다가 데려다 주니까 예수님이 타고 입성을 했다라는 말은 어린 양으로 대속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형제 자매님들이 부정한 나귀들이었다가 예수님을 태우고 주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에 이제 하늘에 앉혀진 교회라는 말이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가 이게 승천 구속이 뭔가 말이에요. 구속을 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는 반드시 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자신들은 정한 짐승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건 유대교의 종들은 소들이죠. 유대교의 왕족들, 제사장족들, 율법, 그 선지자들은 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자칭.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소들이 전부 우상이다, 이게 우상. 오늘도 지금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그들의 신에게 직배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가면 장사하는 자들이 판을 쳐버려. 그리고 거기 가보면 돈 바꿔주는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이 아주 판을 쳐버려. 이제 그 문맥의 흘러가는 그 두 가지 대비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잡수실 때도 그날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별도로 모여서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해가 비둘기는 유월절 날은 또 잡지도 않아. 유월절 날은 소도 안 잡고 그날은 양과 염소를 잡죠. 수천 마리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씩 다 먹여야 되니까 순례에 온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그 포도주도 어마어마하게 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 그 고기 한 점과 이제 그 다음에 그 전과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물도 이제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나승개풀, 민들레풀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말려놨다가 그날 다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한 점씩 이렇게 다 의무적으로 먹여야 되는 거 이게 그들의 율법이니까. 예. 예, 이제 이런 일을 행했는데 성전에서는 그들이 율법적으로 그런 일을 행했고 예수님은 따로 모였단 말이에요. 모임이. 그러니까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의 모임과 주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시원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서부터 유대인에게서 나온 무리들은 이제 거의 모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교회의 그 태동에 대한 이치를 이렇게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